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 1서 29장 31절까지입니다. 1장 29절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인생 사진 찍는 것도 있죠. 일생에 한두 번 경험할까 말까 한 그런 인생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인생 경험을, 자신의 인생 경험을 말하지 않는 사람도 없죠. 대부분 남성들의 인생 경험 중에 하나가 뭐죠? 군대예요, 군대. 군대에서 뭐 한 얘기죠? 축구 찬 얘기. 여성들의 인생 경험 중 하나가 뭐죠? 시어머니 혹은 남편. 모이면 남편 얘기, 시어머니 얘기. 예전에 많이 했죠. 요즘이야 분리돼서 사니까 그런 말들을 별로 나누지 않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 같은 성공을 거둔 인생 경험, 죽음의 문턱에서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난 어떤 인생 경험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말하게 돼 있죠. 며칠 전에 김석영 권사님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신방 갔는데 인생 경험을 말하시더라고요. 예. 탈북하다 걸린 13세, 14세 소녀의 이야기. 얼마나 떨렸는지. 치맛단에 돈을 그냥 꼬깃꼬깃 아버님이 그냥 꿰매서 해주셨대요. 나중엔 그것까지 다 버리고 다시 남한으로 탈북해서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인생 스토리가 기억이 얼마나 그렇게 생생하신지 그냥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실패를 딛고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은 안 돼, 그건 불가능해, 그런 일을 성공시킨 사람은 자신만의 성공 노하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시간을 나는 어떻게 관리했습니다. 나의 가치관은 이런 겁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혁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초인류 기업들이 그런 사람들을 모셔서 강연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내면 안에 있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심리적 관점에서 환자를 연구한 결과 질병을 대하는 태도, 방식에 따라 그 질병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해요.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다.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다. 입을 벌리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를 내뱉으면 그걸 따먹는 거예요. 별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분, 새해가 와서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 새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새로운 한 해, 이전과는 다른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질 수 있다. 나는 올해부터 새로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일생일대의 인생 경험은 무엇일까요? 저는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자신이 노력하고 애써서 성공한 어떤 것, 아니면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줘서 내가 이렇게 아직까지 살고 있다고, 이것이 인생 최대의 경험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끝없이 나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인생 경험, 일생일대의 인생 경험, 그래서 나는 이것을 세상에 나눌 수밖에 없어요. 성공 사례를 가르치는 것처럼, 강연하는 것처럼 나는 이것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라는 인생 경험은 대체 무엇이어야 할까요? 세례 요한은 그 인생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일생일대의 인생 경험, 다시 경험할 수 없었던 최대의 인생 경험은 예수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고 말하고 가리키는 거였어요. 요한은 이 일을 위해 태어났고, 이 일을 위해 살았고, 이 일을 위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라! 제자들이요, 참 예수님께 보여줄 게 없어서, 주님, 이 웅장한 성전 좀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아파트 좀 보십시오. 새로 사면 수십 명을 초대합니다. 멋진 자동차를 사면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까지 전화해서 만나요. 왜? 이 차를 자랑해야 되거든. 이 차 좀 봐라. 저도 깜짝 놀란 게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평상시 전화 안 하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 갔다는 거예요. 이것 좀 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주목시켜야 할 대상이 대체 누구죠? 대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라고 외칠 것은 예수 외에 없어요. 왜요? 예수 외에 누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 영원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다 땅의 것이네. 다 땅의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누구에게 나오셨어요? 요한에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요한은 주님을 보았어요.
단순히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열망하고 기다렸던 주님을 본 거예요.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영광 가운데, 위엄 가운데, 거룩과 권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죄인인 요한 앞에 나오는 걸 봤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예수님을 하도 안 믿으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강대산 중앙에 매달려 있던 예수가, 청년이, 예수인지도 몰랐대요. 웬 청년이 피를 뚝뚝 흘리는데 자신에게 다가오더래요. 다가오다가 너무 빛나는 모습으로 중간에 변화되었는데 그 존재가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저희 집사람이 너무 두려우니까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청년이 다가와서, 영광 중에 거한 청년이 다가와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인생 경험을 한 거죠. 그 뒤로 뒤집어졌어요. 예수 외에? 아니요. 예수 외에 소망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저에게 고백하는 건 뭐냐? 나는 큰 집을 원하지도 않는다. 자동차도 원하지도 않는다. 좋은 어떤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아마 요한이 고대했던 그 예수를, 그 예수님이, 그 존귀한 하나님이 자신 앞에 다가왔을 때 엄청 두렵고 한편으로는 영적인 감동, 어쩌면 황홀경에 빠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요한은 뒤집어졌어요. 인생 경험을 한 겁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었어요.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뭐 하기 시작했어요? 외치기 시작했어요. 보라!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 가진 것 아닙니다. 누굴 주목한 거예요? 예수를 주목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오셨어요?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이셔요. 자신이 못하실 게 없어요. 왜 나오셨냔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성경을 이루기 위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영광, 안락한 삶 안중에 없었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온전히 이룰 것인가.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죄인 앞으로 걸어 나오신 거예요.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데 누굴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내가 당신께 나가서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당신께서 저에게 나오십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끝없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자신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더라. 천사를 동원해서 다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붙잡혀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남은 성경을 이루셔야 돼요. 살려고 물 먹고 싶어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갈증이 극심했어요.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하시고자 한 것은 뭐예요? 오직 말씀,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성경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과 관계없이 나의 믿음을 쌓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때로는 그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전반적으로 읽으세요. 제발. 제발입니다. 성경을 너무 안 읽으니까. 예?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열심을 갖고 만나는 하나님이 성경 속의 하나님일까요? 성경을 전반적으로 읽다 보면 내 기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내 안에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내 인생길이 얼마나 지금 성경에서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그거 알 수 있어요. 근데 몰라요. 왜요? 왜 모를까요? 내가 보기에 옳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여러분,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사람을 통해. 그래서 사람을 찾아요. 야, 내가 누굴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그 유대 민족 가운데 보낼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지금 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신앙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성경을 모르는데 잘 믿을 수 있어요? 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노아를 통해 일하시고 아브라함, 야곱, 이삭, 모세, 다윗, 선지자, 제자들, 그리고 누굴 통해 일하시기 원할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근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게 영광인데 귀찮은 거라, 싫은 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어떤 영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속에 갇혀서 이렇게 갇혀가지고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한이요,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만한 종도 아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가장 천한 종이, 계급이 낮은 종이 주인이 들어오면 달려가서 신발끈 풀고 발을 닦아드렸어요. 근데 나는 그런 존재도 못 된다. 그러니 뭘 거는 거예요? 요한이 목을 거는 거죠. 누굴 위해? 예수를 위해. 몰라요, 다들. 예수님 원하는 이 일 합시다. 그러면 도망가요. 도망가기 바빠요. 성경에서요, 네가 내 일하면 내가 너 일 해줄게.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런 거 다 더불어서 줄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을 받을 것이고, 네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거야.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이 우선되는 말씀이 없어요. 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 주님은 세례를 받기 위해 앞으로 나오셨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주님의 끝없이 낮아지심을 이 사건을 통해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일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신묘막측합니다. 우리 행사 끝나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된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했습니까? 너를 위해서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 영원한 멸망을 향해 자기 생각에 빠졌어. 세상 쾌락에 빠져서 달려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행사를 위해 주님 앞에서 목 놓아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행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영혼들을 죽게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다릅니다. 뭐가 있어야? 시간 여유가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왕이에요. 그분의 소유예요. 그분이 살리셨어요. 그분의 나라에 가서 살 거예요. 부르는데 응답을 안 해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이 육체 가지고 있는 이 삶이 너무 중요하니까.
고집사님, 옛날에 왕이 부르는데 잠깐만요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잠깐만요가 아니라 왜 귀찮게 나를 불러?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꼭 나를 부르는 거야? 여러분, 처녀 마리아를 통해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똑같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출산이 멈춘 엘리사벳을 통해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반응하고 나의 인생 경험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영혼을 왜 하나님이 안 써요? 왜 안 써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 그런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요 짧은 한 문장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고대했잖아요. 나라 잃고 신음하고 있었잖아요. 누가 이 한 문장을 외칠 수 있었어요? 오직 요한이에요. 오직 요한. 여러분, 바리새인일까요? 예? 바리새인의 영성 가지고는 외치지 못합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장로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요한의 이 외침은 뭘 건 거예요? 목을 건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가 뭐예요? 다윗 왕국을 재건할. 와, 오시면 우리는 끝이다. 우리 인생 이제 행복해진다. 근데 어떻게 그 메시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건 뭐지? 세상 말로, 우리 애들이 하는 말로 이게 뭐지? 이런 예수였어? 이런 메시아였어? 아니야 이놈아! 여러분, 이 외침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더 급한 외침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어떤 걸 외치고 있어요? 어떤 걸? 왜 교회에 나오세요? 예? 어떤 영적인 공급을 받고 세상 속에서 무엇을 외치기 위해 교회를 나오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걸 외쳐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을 돈으로 뒤집어 씌우고 성공으로 뒤집어 씌우고 명예로 뒤집어 씌우고 이거 주시면 이 속에 있는 어린 양 좀 제가 좀 전할게요. 전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기 위해 어떻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 모세혈관이 다 터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니까. 조롱멸시, 억울한 심판, 판결.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무지한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막 그냥 옷을 벗어서 깔고 그냥
야,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분이면 됐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골고다를 향해 가는 분이었어요. 십자가 지고 죽으려고. 예수가 죽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살아날 수 없었기에.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저게 왕이 오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왕. 세상 왕이 올 때, 환대할 때 그렇게 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쳤던 무리가 다시 뭐라고 외쳤어요? 예수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와 여러분이 대체 어떤 예수를 믿고 어떤 예수를 알아가기 원하고 세상을 향해 어떤 예수를 외치기 원하는지. 여러분, 세례 요한만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 누구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볼 수 없었죠. 아니요,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런 믿음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야 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 나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얼마나 감사해요. 왜 살아야 돼요? 네? 왜 돈을 벌어야 돼요? 왜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외쳐야 할 것은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요, 이걸 외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 예수를 바로 알아보고 선포하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것보다 더 급하고 더 아름답고 귀한 메시지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가득한 게 뭘까요? 여러분, 신앙의 방식이 잘못되면 제가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삶을 통해 경험하지 못해요. 이 일을 위해 살아가겠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쳐야 되는데 모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지? 우리 새끼 더 좋은 대학 보낼 수 있지? 응?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내 생각, 감정, 내가 보기에 옳다는 걸로 끝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심히 두려워요. 심히 두려운 게 뭐냐? 주님께서 주신 믿음까지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온갖 조롱과 멸시, 핍박을 다 당하시고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뭐죠? 그 예수 주목하게 하고 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의 존재 이유, 유일한 사명은 오직 예수를 주목해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나에게 오지 말고, 요한은 그랬어요. 나에게 오지 말고 저분에게 가라.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예? 수많은 무리들이 요한을 추종했는데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 예수를 가르쳐야죠. 예수를 가르쳐야죠. 나는 없고 예수만 남게.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요한만 예수를 알아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어떤 분이냐? 집사님, 예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놔요.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안 들춰 볼 수 있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딱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도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얘기해도 이제는 안 들어요. 왜? 내가 모르니까. 그리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나 세상에 막 살아가던 사람이 이 공간에 들어오면 뭔가 다른 걸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기도하니까, 부르짖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도 하니까. 어느 집에 가면 기도가 술술 나와요. 어느 집에 가면 턱 막혀요. 왜 그럴까요? 어느 사람의 자동차를 타면 기분이 좋아지고 누구의 자동차를 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나라를 통해서도 그걸 경험했잖아요. 아, 일본이란 나라가 만만치 않구나. 찬양을 이제 인도하고 특송을 불러야 되는데 획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악보가. 악보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안 보여.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게 뭐예요?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요. 다 헛되고 거짓되고 다 썩어 없어질 것. 내가 땅으로 가서 썩어지는데 같이 썩어질 걸 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육체를 위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어떤 분인가? 표적을 봤다는 건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 이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요? 이거 좀 묵상하고 고백해 보세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 원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겸손한 고백인 것 같지만 누구도 예수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르신, 예비하신 영혼만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예수 알 수 있어요? 예수 알 수 있어요. 이 예수를 바로 알면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뭐 한다고요? 인생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말하고 전할 것이 돈이 있던 없던, 내가 사업을 하지만 성공하던 실패하던, 많이 배우던 배우지 못했던, 불어 외칠 대상은 예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여러분, 요한의 눈을 누가 열어줬어요? 하나님이 열어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눈을 누가 열어줬어요?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은혜인지를 까먹지 마세요. 제발. 이 은혜보다 더 큰 어떤 인생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 이름 부르면 잘못된 거 들어갑니다. 정말 잘못된 거 들어가요. 요한복음 6장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특권, 이 자녀의 권세,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같은 장 66절 67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들이 구한 게 뭐예요? 다 떡이에요. 떡. 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기적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게 다 뭐냐? 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 떡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영혼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세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세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아멘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세우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에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메시지 외치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예수 전해졌습니다. 이 예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는데 주님, 이 예수 전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사업장에서 이 예수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 전할 때 어려움 많지만 당신은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끝없이 지혜롭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행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스스로에게 묻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 경험은 무엇인가? 주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복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드리고 나누고 쓰고도 부족함 없는 복된 삶,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2026년 되게 해 주시옵소서.